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치원에서 아빠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어떤 아이가 뒤에서 돌아오면서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두 명의 아빠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아빠는 자기 딸 아이 목소리를 좀 착각하고 돌아봤고, 또 한 아빠는 진짜 아이의 아빠이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에 아무나 꼭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길을 걸어가는데 키도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그런 그래도 비슷한데 뭔가 좀 달라요. 그러면 아빠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빠가 확실하면 아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이도 착각할 수도 있겠고 아빠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아요. 직감적으로 압니다. 우리 아빠다, 우리 딸이다,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딸이다, 그런 그림만 봐도 우리 아빠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부를 수도 없었고 부를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죄와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못 불렀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자격을 주셨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보냈다라는 단어가 두 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죠. 보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우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보냈다.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합시다 하니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옆에 있는 뭐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부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오늘도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죠.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는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죠. 바다가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 축복이 아닐까. 바다를 보고 싶어도 2시간, 3시간 달려가야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마음만 먹으면 조금 시간 내면 한 20분 안에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도 가끔씩 바다를 가보긴 합니다. 해운대를 가든 가까운 바다를 가든 광안리를 가든 송정 바다를 한번 가보든 갈 때가 있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신기하다 생각이 돼요. 바다가 참 신기하다. 지금까지 창조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고 바다에서 이렇게 죽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많은 쓰레기들이 오물들이 바다에 이렇게 투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동물 어떤 오물들이 바다에 버려지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그렇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고 다시금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땅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보존하고 계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바다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은 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면서 아무나 붙들고 아버지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우리를 보고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도 자격도 염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 그 피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복,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까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움직이는 게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언제 안정이 될지 기약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면 입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죽겠다 소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죽겠다. 어쩌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런 자동차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